입니다. 많이 입술로 고백했는데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누가 미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확실히 믿음의 기둥을 세우셔서 오직 예수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난 주일날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정의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했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알죠. 그러면서 더 나가서 아벨과 에녹과 노아, 이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부분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하고 아마 믿음의 기둥에 기초를 지금 세우실 겁니다. 이제 바로 밭을 만들었다는 뭐예요?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씨앗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씨앗은 누구였을까? 답을 말씀드릴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밭에다가 아무리 옥토밭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거기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감나무를 심었으면 감이 맺을 것이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거기에 상추를 심었으면 상추가 나요. 부추를 심었으면 부추가 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믿음의 씨앗을 심으실랍니까? 그래서 모델입니다. 방황할 것 같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델,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도 말씀 붙잡고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흔들리는 믿음으로 세워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자, 본문의 8절 말씀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것으로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을 칭찬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어떤 믿음이요?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 무엇인가? 순종이라는 것은 말을 듣다, 따르다, 복종하다, 다른 의미로 거절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말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내 어떤 판단 기준과 내 생각에 맞지 아니할 때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 지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심 받았을 때 그는 순종했답니다. 하나님, 생각을 좀 해보게요. 며칠 기도해보게요. 이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이 귀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며 순종했습니다. 아멘은 뭐예요? 예, 그렇습니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아멘 하는 대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여건과 환경이 안 되어도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을 왜요?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면은 그 아멘 하는 대로, 역사하는 대로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무조건 아멘이라니까요. 아멘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판단, 이것이 옳습니다 틀립니다 기준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라 그러면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야 되고, 가라 그러면 환경 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는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성경입니다. 저 어떤 철학자나 유명한 누구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제가 바로 애화를 드릴 거예요. 먼저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잘 알죠? 왜 소돔성이 멸망당하냐면은 거기가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고 있었는데, 소돔성은 오늘날 같으면은 불야성입니다. 최고의 쾌락의 문화,
요즘 말하면은 그야말로 타락적인 문화, 최고 세상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야말로 허랑방탕이, 불야성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동성연애가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야성 같은 도시가 소돔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돔성을 하나님은 불로 멸망시켜 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돔성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 엉망진창이죠. 이럴 때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키라 했을 때 바로 그 성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압니다. 조카 롯에게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조카에게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 위로 도망하여 멸망을 멸해라. 하나님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소돔성을 불로 유황으로 멸망을 시킬 것인데 뒤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도 말고 계속 전진해라. 어디로? 산 위로 도망하여서 너희가 멸하라, 피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돔성이 멸망할 때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 뒤돌아봐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랬을 때 노수 부인이 문제였습니다. 보세요. 창세기 19장 26절. 노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들에서 피곤하다고 머물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직 산 위로 도망가라 했는데 뒤돌아보면 이건 불순종이에요. 뒤돌아보았으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시건치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어때요?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저주를 받아버린 겁니다. 멸망을 당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순종해서 복을 받는 사람,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 신앙입니다. 장소는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어부들이 밤새 동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 그물에 고기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내일이나 모레 나가야지 그러면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오릅니다.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냐면은 밤새 수고하여 잡지는 못했으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저녁내 밤새 잡았어도 바로 이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 헛땅 쳤는데 내 경험, 내 바로 이 생각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도저히 내 생각에는 안 맞고 불가능한 일 같지만은 바로 그물을 내렸을 때 어떻게 결과가 일어난가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입니다. 그러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것이 어떻게 많았다고요?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찢어지는지라, 가득 채우다가 아니라 찢어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느낄 것이 뭡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 내 계획, 내 이성적인 판단, 내 경험, 이거 다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여러분들이 순종한다면 여기에 기사와 이적적인 축복이 임하게 되는구나 하면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 일을 순종할 때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이 일을 순종할 때 손해볼 때 있을 겁니다. 이 일을 순종할 때 주의 핍박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사람 복, 불순종하는 사람 저주,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본문의 말씀 배경은 창세기 12장입니다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의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가족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을 하는 겁니다. 이 전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키가 1m 80이 넘었습니다. IQ가 대단했습니다. 훌륭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물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노아의 가정만 구원시켰습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후손들이 전부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노아의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서 생육하고 번성했는데 또 이들이 인간적인 냄새가 납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그러면서 약속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며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며 너에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마어마한 흔들어서 넘치는 축복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는 길에 모든 것이 형통의 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론 수많은 여정의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고난이 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연단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버릴 거야,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절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진짜인가 네가 가짜인가 이것을 시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이 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장에, 일터에, 내 몸에, 육체에 많은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예수 안 믿어버려, 몇 년 동안이야 너무나 힘들어, 혹시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연단 시험하고 계십니다. 네가 진짠가 가짠가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성경 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너희 아들 이삭,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축복해 주신다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복을 받을 것이요 축복하는 자 축복해 주고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감사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세상에 이 기대하고 고대하여서 100세 때 난 아브라함 아들, 사라가 90세 때 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화제, 바로 소제, 속건제, 속저제 이런 바로 제사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동물에게 드리는 것인데 잡아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이 애지중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아니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갈등이 올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과 사환을 데리고 지시한 곳으로 가더라.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합격하지 않습니까? 순종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보세요. 내가 이제야 지금까지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줬지만 내가 이제야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이제 너는 100점,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몇 년 동안 믿음 생활 해오는데 나에게 수많은 질병과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갈등이 있었다면 이 말씀 꼭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패스하셔야 돼요. 여기에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이것 이기지 못해서 흔들려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 왜 뒤돌아서서 하나님을 떠나보는 줄 아십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과, 진짜로 너는 인정했을 때 그 다음에 주신 축복,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같은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극에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건 그야말로 형통통통한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바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장막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아마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아왔으니 그래 내가 100점 맞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미쁘시게 여깁니다.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이 온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겨나가는 사람들 어때요? 하나님이 이쁘게 여긴다니까요. 세상도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는 사람들, 믿음은 여러분 환경을 보고서 안 됩니다. 여건도 봐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나도 봐도 안 돼요. 여러분은 봐도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립니까?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바로 만드신 분이고 믿음의 완결이고 믿음의 끝인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믿음의 종착점은, 믿음의 꼬린지점은 바로 이 영원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갈 곳이 어느 곳인지 알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 물어봅니까? 답을 물어봅니다. 답을. 하나님이 여정길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답 좀 주십시오. 답. 그런데 그 답이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갈 바 인도하시면은 목적지가 안 보여도 가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답이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목적지를 보여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그래야 가겠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 가지고 가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믿음 갖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것은 맡겨야 됩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3절 봅니다. 너희 행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대속하는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들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언약대로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께 전능하신 분께 맡겨라. 맡겨다는 구르다, 굴려내리다. 자, 높은 산에서 우리의 염려, 근심, 보따리를 가득 채워서 산 봉우리에서 밑으로 밀어버렸습니다. 굴러버렸으면 어떻습니까?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이제 우리는 그 염려, 근심, 보따리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손을 떠나버렸습니다. 주님께 맡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계획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내 뜻과 내 계획을 하나님 중심대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 때 여기에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소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도할 계획을 세웁니다. 본인이 지금 어디 가서 딴짓이 아니라 전도할 계획을 세워요. 그랬을 때 어느 날 예수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아니, 내 민족 내 나라 터키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저 지중해 건너서 지금 동부 유럽입니다. 그곳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음성과 바로 소리침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계획을 다 접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부르심 따라 순종해서 선교사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순종하는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가끔 두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육신적인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마음에 싸울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됩니다. 이때 충만한 은혜의 사역이 우리 생명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순종하나 되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나에게 준 귀한 은혜가 있으면 이것을 여건 환경 따지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안 보여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을 천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 안에 다스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한다면 이것은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입니다. 내 심령 한 심령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아래 온전히 순종한다면 그 사람은 천국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소망하는 영원한 천국, 그 나라 천국은 계시록 21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곳은 눈물이 없습니다.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 왜요? 천국은 영생하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시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어떤 성도가 육신의 연약한 중에 있을 때 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는 아픔도 있습니다, 질병도 있습니다, 암병도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지배함과 통치함 받으며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지만 저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내려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은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저 천국에 가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바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할 곳을 예비하고 계시면서 천국에서 만나보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아무리 땅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소망 가지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소망교회가 어떻게 소망교회 이름을 지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여러분, 소망교회가 지은 근거가 로마서 5장 3, 4절입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제가 기도원에 산에 갔습니다. 하나님, 도산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도산동 교회로 지을까요? 사랑의 교회를 지을까요? 할렐루야 교회 이름을 지을까요? 수많은 이름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서 고통생활, 투병생활하는 생각이 마음에 왔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주면 알미라. 그래, 소망교회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제가 소망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은, 근원은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육신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소망은 이 땅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한 모든 것들이 형통하지 못하면 삶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아버지, 일용할 양식도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삶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더 중요하죠. 성령으로 충만을 소망하며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건히 흔들리지 않는 소망 가지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소망 가지면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며 심령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와서 말씀 들은데도 내 마음에 염려 근심 보따리가 이렇게 지금 있어서 화병이 들어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시오. 내 마음에 염려 근심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어두운 곳에 물러가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그래,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줄 것입니다. 나는 빛으로 왔으니 너의 마음을 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너희 심령의 자정에 둬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나는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성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었습니다. 11절 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확실한 믿음을 가졌던 것 어떤가?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더라.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여러분 변치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실수가 없습니다. 미쁘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즉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인간의 지와 지식을 훨씬 초월해서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받으실 때 도저히 내 환경과 엮여는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의 고동을 질 때 주여 이것은 내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그 말씀입니다 하고 이것을 꼭 심령에 새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바로 심어지면은 거기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은 어떤 신실한 말씀을 믿었을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자, 이 내용은 하나님이 사라에게 바로 어린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줍니다. 그랬을 때 사라는 나이가 많습니다. 90세예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성경에는 단산은 불임을 말합니다. 도저히 어린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년 이맘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을 때 그 말씀대로 여러분 잉태하여 아브라함이 사라에서 이삭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시대 때도 중풍 환자에게 믿느냐? 예,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나병 환자에도 믿느냐? 예,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6월 한 달 동안의 믿음의 기둥을 서면서 내가 내 귀에 여러분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입술로 아멘 아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기둥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이, 내 믿음이 부족하여서 기둥이 세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믿음의 기둥을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면은 100세 때 아브라함에게 90대 사라에게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귀한 말씀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이여 불가능한 것 때문에 좌절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자는 겁니다. 믿음에는 여러분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면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씀의 배경은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면은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합니다. 귀신 들려서.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치유를 못해요. 뭡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 좀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네가 믿어야 된다. 예, 제가 믿사옵니다. 이랬을 때 그래 믿음대로 되리라. 이랬더니 그 자녀가 나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옆 사람에게 믿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능력이 있어 믿습니다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 말에 무엇을 믿어요? 무엇을?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좌우에 날선 금어도 내리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눈을 밝기도 합니다. 말씀을 막힌 자들에게 인도하신 바로 길이 되고 빛이 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말씀의 힘이 어마어마하다고 에레미야 23장 29절 또 강조하십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철학자나 유명한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말이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불 같지 아니하냐. 말씀의 불. 그러면서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바로 난리를 했을 때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뭐가 났습니까? 물이 나와버렸잖아요. 물이. 하나님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불같은 말씀의 능력은 바위를 쳐서 부스립니다. 이 방망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바위 같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강바가 할지라도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지혜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기도한다면 부서지는 역사, 깨지는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압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붙잡고, 아버지 오늘 설교 말씀 이것 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내 아버지 되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나에게 이런 능력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내 심령 가운데 막힌 담을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암병 걸려서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니까 치료한다는 바로 말씀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마음에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간구함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그 연약한 부분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시편 118편 17절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모두 여러분들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허물과 죽었던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다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수를 영접해 주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여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하였을 때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택했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답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자식이 되었나니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희로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내가 임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모든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은 못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우리 모든 사업장에서도, 모든 일터에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져야 됩니다. 높여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서 전심전력을 다 해야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하나님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전심전력하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라. 왜 살려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능을 만민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곳에서 세워졌다는 겁니다. 좋은 여건과 환경 대해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그곳에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면은 힘있는 믿음은 기도로 생겨집니다.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녀 생산 못한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은 줄 모릅니다. 이때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 바로 여러분 기도는 믿음을 주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이 괴로워서 성전에서, 어디입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심정을 통해하는 통곡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오래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바로 잉태케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후에 바로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보면 사무엘뿐만 아니라 세 아들을 낳고 둘 딸까지 하나님께서 더불어 꽃배기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신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믿음의 열매, 이렇게 믿었을 때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 12절 말씀 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아브라함은 100세, 사라는 90세입니다. 다 인간의 생산 능력 다 끝났습니다. 그랬을 때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가능을 선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현실에 직면한 모든 수많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둥을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세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 한번 보려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아니라 구경하려고 보려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주님 전으로 여러분 인도하셔야 됩니다. 옆집에 주위에 수많은 사람 낙심하고 한심하고 바로 안 되네 낙심한 그 영혼들에게 다 하나님의 전으로 모셔서 교회 갑시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합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됩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합니다. 막힌 것이 풀어집니다. 죽은 몸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나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보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어떤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독생자 예수 가장 십자가 죽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신 사랑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지면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을 때 기둥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아브람과 같이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의 선포되는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하였을 때 불가능을 가능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 묵상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바로 말씀 묵상하면서